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도적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물의 위험도,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까지 받는.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은 3차, 3심,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재판을 받는데 3심에 걸쳐서 본안,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죠. 1차 때는 벨릭스, 오늘 벨릭스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26장은 아그리파 왕에게 대해서 재판을 받고.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이. 오늘 죄를 여기 보면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까지 사서 되죠. 더둘로라는 변호사, 1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사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바울을. 근데 제명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제명이 뭐냐면, 첫 번째, 유대인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유세 운동하면서도 막 이상한 말들을 해서 국민이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난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걸 정치인들은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혼란스러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고. 근데 첫 번째로 소송을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하면서 막 소송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소송이 일어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소란을.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난 이단의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송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을 하면서 오늘 변호사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요 세 가지를 하면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더 읽어봐요.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예, 힘입어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벨리스 뭐라고 해요? 각하여 이렇게 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하면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의 말은 이런 건데 이런 걸 요청하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첨을 떨고 좀 뭔가 잘 보이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 들어달라는 거죠. 각하 굉장히 띄우는 거예요.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해요. 유대인은 소욕해 혼란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가둬야 합니다. 성전을 모독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펼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염병처럼. 5절을 한번 봐요. 5절에 한번 봐봐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네, 자라. 됐어요. 전염병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데는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져야 돼요. 바울이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거짓말을 하지만 맞는 말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었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을 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단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형이요. 말씀 따라 선지자들 이야기만 믿어야지, 율법을 믿어야지 그 외의 것 이야기하면 잡히면 사형이야. 이 엄청난 지금 무서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막 무수히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전염병같이 퍼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염을 시켜야 돼. 코로나19처럼 코로나19는 만나면은 옆에만 가면 접촉만 되면 전염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접촉되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3분 브리지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사람들은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는 영생,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한 삶을 삽니다.
이게 전염이 돼야 돼. 전염이.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복음이 전염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염이 안 된 사람은, 그걸 전염을 못 시킨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껍데기야. 껍질이야.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건 바람에 불면 후 불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바울처럼 온 군데 다 막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할 수밖에 없지. 사상이 다른데 유대인과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은 아첨하면서 그 유대인을 소동을 시키고,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첨을 했어요. 각하요. 근데 참 바울을 보면 놀라워요. 이 아첨하는 게 전혀 없어. 바울은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은 참 바울은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첨을 안 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을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이전부터 재판장인 줄 압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벨릭스가 머리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너 말해봐. 그 보통 이제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는데 여기서 보니까 각하 이랬잖아요. 당신은 예전부터 이 민족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장인 줄 압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세요. 내게 손해가 와도 정직한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이게 왜 우리가 능력이 없냐? 정직한 양심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첨하는 자, 시편 12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그러니까 아첨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상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실된 자,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하여 말하거나. 그런데 바울은 진실되게 당신은 재판장인 줄 내가 예전부터 압니다. 내 말을 들으려. 그래서 조목조목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이 논리적으로 돼. 참 놀라운 거예요. 안 할 말을 안 하게 되고 할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진실되어 있으면 11절에 보면요, 아주
말을 솔직하게 말을 해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며칠밖에 안 됐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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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사람을 모여갖고 소동을 하고 성전에 와서 내가 언제 더럽힌 적이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날짜가 10일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고,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할 말은 하고 자기가 손해가 와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온 사회인들을 꼬셔가지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말은 분명히 하겠다. 나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하나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다. 나도 율법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단의 우두머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나는 이것을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나는 믿는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데, 똑같은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는다. 이것을 사회 재판관에서 자기 믿음인데, 신앙인데 갖다 가둘 수가 있나요? 못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못 믿게 거들랑 내가 믿도록 단 한 가지 최후의 보루를 이야기를 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16절을 읽어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말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따라 솔직하게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워도 죽어도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까, 부활시킬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양심에 따라 내게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세상을 왜 변화를 못 시켜요? 빛과 소금이 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능력이 없는 거는요, 양심에 따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생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막 많은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랬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겠으면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양심에 끌리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가가서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을 살짝 조금 말하기 꺼려하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나 먹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꺼려서 말을 감추고, 양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맞다, 나는 약 10일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고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에 그 모든 구약과 말씀과 율법을 다 믿지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분명하게 했다는 말이야. 안 할 말이,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분명하게 했다. 왜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님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항을 이야기 안 했다면 양심의 끄리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했다, 양심의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최후의 통촉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말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을,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욕을 하든 나를 사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양심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안 속일 때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그렇잖아요. 믿어야 되거든요. 양심, 솔직하게 양심이 변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속이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지 말고. 아멘? 그 속이고 나면 얼굴도 이렇게 잘 못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러잖아요. 말할 때 자꾸 얼굴 밑으로 깔고 이런 사람 잘 수상하게 잘 봐요. 남자나 여자나 잘 봐야 돼. 말할 때 괜히 뭐 하면은 이게 얼굴 돌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요. 양심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도들끼리 대화를 해보면요, 거짓말한 사람은 벌써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얼굴을 살짝 돌려. 그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옛날에도 이제 우리 본 치연이 엄마 있을 때도 그랬지만 똑같았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지만 거짓말을 일체 안 해요. 저는 그대로 이 얘기를 다 해요. 감추지 않아요. 아내한테, 사모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거리낌이 하려면 뭐할로 결혼해? 부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할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가정은 변하는 거예요. 남편은 변하는 거예요. 아내는 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잖아요. 이 양심의 거리. 그 재판관 앞에서, 응? 항상 16절에서 중요한 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나를 아무리 이단이고 이단의 개수고 뭡니까 이단의 우두머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참 대단한 거.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져서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내 양심을 틀어놓고 양심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가 와도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양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양심.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내가 이 나쁜 짓을 하면 이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떳떳해야 돼요. 아멘. 남편의 얼굴을 볼 때도 떳떳하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얼굴을 서로 볼 때도 떳떳하고, 아멘. 한번 옆에 얼굴 봐봐요. 나는 떳떳한가? 우리는 떳떳합시다. 이렇게 시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이 자리에서 저렇게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놀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보류를 시켜버려요. 2년 동안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보호해 주셔. 믿습니까? 보호해 주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손해가 와도 양심을 따라 정직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방어하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오늘 여기 보니까 벨릭스 벨릭스 재판관을 통하여 뭐라 그러느냐? 너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요, 보류를 시켜. 왜 그래요? 보류시키는 이유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놓으면 지금 40명이 옮겨가면서 다른 도로 재판관을 가면서 지금 매복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면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안전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너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유하게 행동을 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내 말이 아니야 이거. 자유롭게 행동을 해. 그러면서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 그러면서 내보내지는 않아. 딱 보류를 시켜놔. 왜? 외부로부터 침범이 못하도록. 감옥이 지금 이 바울한테는 제일 안전한 곳이야. 철동같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못 받게끔. 뭐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거짓말해야 돼. 맨날 가서 환경 따라 말을 바꿔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속이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게 하고 이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거야. 내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부활시킬 거야.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정말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진실할 때는 살아나더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저는 목회를 30년 이제 했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굉장히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평강이 와요. 보류를 시켜버리잖아요. 23절 보면.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네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한번 좀 자꾸 알아보겠다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만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26절에서 이 벨릭스가 그거 너무 이상해서 너무 정말 대단한 걸 느끼고 그것을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자꾸 만나면 이 바울이 돈을 좀 줄까 봐 돈도 바래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믿으면서도 내가 거짓말해서 뭔가 사기를 쳐서 조금 유익을 안 보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돈까지 갖고 싶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꾸 불러서 돈 좀 줄까 하고. 벨릭스의 신앙과는 돈과 신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돈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어때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양심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죽음에서도 부활시키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 욕을 먹어도 예수 믿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욕 먹을지.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야 돼. 쫙 가서 봉사하고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 받는 값어치만 일할 거야. 딱 끝나면 탁탁 이러지 말고 가자
직장 생활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서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 직장에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러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우리와 똑같지 않네. 출근 시간 딱 되면 좀 일찍 가면은 밖에서 쉬었다가 땡 하면 들어가고, 또 딱 시계 보고 있다 땡 하면 그냥 일할 것 딱 그러지 말고 하라 이거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요 잘리지도 않아요. 월급 올라가요. 아멘 하세요. 직급이 올라가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면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밤새도록 해줬어요. 돈을 더 주냐 안 줘? 안 줘. 진짜 놀래. 그러니까 20대에 30대가 되기 전에 사장이 되죠. 하나님이 양심을 따라.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물질로도 하나님 드러내고 건강으로도 하나님 드러내고 나약함도 하나님 드러내고 양심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